모든 인간은 믿고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앞세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앞날이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확실한 보장을 가져다 줄 것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그것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미래의 확실한 보장을 재정적 안정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요. 권력과 명예를 통해 미래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특별히 100세 시대에서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미래 자산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안정, 힘과 명예, 건강 등등으로 우리의 미래에 견고한 안전장치를 제공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로 앞세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앞세워야 하는 것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민수기 10장과 히브리서 9장을 통해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10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의 배경이 어떠한가 하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개월가량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그런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민수기 10장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모습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제부터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이 기껏해야 한 2주, 3주, 길어야 한 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40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고 난 후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그 행진 모습이 참으로 독특하다는 거죠. 3일 길을 앞서서 언약궤가 먼저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에 쉴 곳을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찾아다니겠죠. 이렇게 시작된 행진이 이제 40년 이 광야의 여정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갈 때 언약궤가 그들을 앞서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쉬어야 할 때는 언약궤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12지파니까 3지파씩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 건너갔다.
여호수아 3장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마른 땅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돈 거. 그러했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광야길 여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맨 앞에 세우셨던 것일까? 요 언약궤에 요단 강물을 멈춰서게 한,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자체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활동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 하면 언약궤의 신비한 능력에 힘입어 전투에 이기고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합니다.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약궤 자체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언약궤 자체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언약궤 자체에는 신비한 능력이 없는데 왜 언약궤를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다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가라 했을까? 이것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그러니까 언약궤에 이 세 가지를 넣게 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만한 것들이 이것 말고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넣어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만나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농사를 지을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에 어떤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해 올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시지 않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만나이지 않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담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길을 행진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엔 우리 인간의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믿고 맡기고 행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0만이 좋게 넘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200만 명 분치의 식량을 광야 한복판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라 하루 이틀은 어떻게 구해올 수 있겠죠. 40년 내내 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계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200만 명 분치의 식량이 매일같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준비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한 달 만에 들어간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봤더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인구가 200만이 넘는데 매일같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식량들을 어떻게 조달받을 수 있을까? 그 계산을 했다면 그들이 과연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또한 요단강을 건넌 후 치렀던 모든 정복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하면서 그러한 정복 전쟁을 치렀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내딜 수 있었겠습니까? 내디딜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갖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준비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준비를 꼼꼼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아무런 식량의 대책 없이 광야길을 걸어갔다? 너무 대책 없죠. 너무 준비 없죠. 계산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 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넣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도 필요하고 계산도 필요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앞세우고 나가야 합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던 물건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그 전에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마른 막대기였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났다. 살구나무 그 꽃이 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른 나무 가지에도 싹이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른 나무 가지란 다름 아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네,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에도 이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류에 해당하는 노예가 있었고 하류에 해당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 노예들은 어떤 노예들이었냐면요, 다른 노예로부터 부림을 받았던 노예 중에서도 지위가 가장 낮았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밑에는 없어요. 가장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럼 마른 나무 가지 마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굽에서 가장 천하고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고 있는 정착민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얼마나 늘어놓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냐? 고기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온갖 종류의 향신료들이 들어간 고급진 음식들을 먹었는데,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광야길에 나왔더니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내려 보내주시잖아요. 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노예 습성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내내 노예 습성에 젖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차라리 애굽이 낫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막강한 이 가나안의 정착민들을 그들 힘으로 몰아낼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른 나무까지의 싹을 나게 하신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어떤 기대를 품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죠. 40년 광야 길은 연단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노예 습성에 젖어 있던 그들을 이젠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와도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쌍난 지팡이처럼 바꿔 가신 거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 노쇠한 자였습니다.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한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많은 자였고 삼손은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간음에 살인교사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이 많았고 바울은 많은 결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두 다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쌍난 지팡이처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네,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을 드러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길을 행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번째 물건, 십계명 돌판이죠. 언약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의 중심이 뭡니까? 십계명 돌판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제시하는 이 법을 지키라는 거죠. 십계명에 제시된 그 법들. 언약 백성이라 하면 달리 말해서 법의 백성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길을 행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가 3일째 앞서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와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심장이라고.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새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심장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머리에 새기는 것은 쉽습니다. IQ 좋은 사람은 그냥 한 번만 읽어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장에 새긴다는 것은 이건 각고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네, 중요한 건 머리에 새기는 것은 쉽게 외울 수는 있지만 동시에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장에 새긴 것은 어렵게 새기겠지만 또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말씀을 머리가 아닌 심장에 새길 수 있냐는 거죠. 그 답을 그 뒷구절에서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서 모세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작은 상자에 담아서 이마 그리고 왼손에 차고 다니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더퍼링 길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검은 복장의 유대인들 만나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제시하는 마음의 신장에 새기는 그 비결이 뭐냐?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다.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장에 새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 중에 얼마를 말씀 묵상에 투자합니까? 네, 지금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하루 내내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몸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말씀을 심장에 새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왜 말씀이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의 명령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내 심장에만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라는 명령이에요. 어찌 보면요, 이 명령이 내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보다 지키기 더 어려운 명령일지 몰라요. 다들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이라고 부모 말을 항상 잘 듣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진 굴곡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 중 하나를 들자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수한 자녀 교육에 있지는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이로 보낸 기간이 2000년 가까이 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세운 그러한 민족은 유대인 말고는 없습니다. 한 100년만 지나도 그 민족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데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전통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주변 아랍 국가들은 다 합치면 3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만 따져도요, 35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라, 그러니까 영토도 얼마나 작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 이제 진격해 들어갈 것이다. 지상전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란은 또 선전포고했죠. 만약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전선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억 5천만 명이 넘는 주변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 아닐까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까? 사회적인 능력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그렇지도 않으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서 앞세워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해 갔을 때 항상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다는 것. 우리 모두 광야길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믿고 따라갔으면 합니다. 마른 막대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광야길을 통과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머리가 아닌 심장에 새기며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